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은 6장, 6장의 마지막 부분 60절에서부터 64절 그 본문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고 줄여서 말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 전부 다 물질의 세계에 대한 경험과 물질의 세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정말해서 우리는 육적인 사고체계 하에서 사고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그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그런 것과 그 물질 세계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그 지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더니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오직 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 생명을 불어넣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는 마귀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육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과 이브는 이제 육체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육체에 갇혀서 120년 이상 살지 못하게 딱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로 우리는 육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사고체계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고 마치 아담과 이브가 이 육신을 입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앞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다. 그것이 이 원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은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그건 뭐냐?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오늘 요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핵심은 뭐냐?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사는 것이지 육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이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드리고야만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주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드리고야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가 가고 그것이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사람의 그 생각으로 알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오직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관이 오직 육적인 구원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부활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영원한 생명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부활 논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부활 논쟁을 하게 된 그 얘기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 모세 오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 오경이 아니라 모세의 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5가지 책입니다. 그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딱 들어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것에 부활에 대한 것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그랬을 때 그들이 한 질문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그 장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그냥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그 모세의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의 그린 신명기에 25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번성을 위해서 그 율법에 장자가 후사 없이 죽을 때는 그 다음 차자가 그 부인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도 또 장자가 없다면은 그 다음 또 형제와 결혼을 해서 후사가 있도록 자꾸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신명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들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7형제와 다 같이 살았던 이 부인은 도대체 죽고 나서 다 같이 죽었다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입었을 때의 그 상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부활체에 대한 것을 바르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되면은, 그때는 남자, 여자, 성별이 없는 겁니다. 성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을,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그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항상 마귀 사탄의 그 사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 이것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살기는 살아도 영원히 형벌받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맞대어 사는 영원한 생명을 드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에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 신앙의 바탕으로 삼을 때 주의 말씀들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며 또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니라. 이 말씀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될 때 우리 신앙은 변치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라도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것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에는 무익하니라. 우리 육신적인 것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